역대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통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연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36절 말씀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이 역대하에 17번 사용됩니다. 범죄. 그런데 이 범죄라는 말이 역대하에 17번 사용되었는데 6장에만 6번이 사용돼요. 범죄. 그러면서 죄, 우리에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죄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사용하던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들을 다 죄가 원인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원죄의 문제. 이건 모든 인류에게 끌려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의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데 사람들은 우연히, 좋은 일도 우연히,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재수가 나빴어. 자기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 기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일인지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면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는 거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마음의 재앙과 고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나 고통,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우연이고 재수 없는 거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가져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린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해결이 되는 거냐?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거기에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문제가 뭐냐? 성경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죄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24절에는 전쟁에 대해서, 26절에는 기근에 대해서, 28절에는 질병에 대해서, 28절에도 재앙에 대해서, 29절은 고통에 대해서, 36절은 포로로 잡혀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무슨 단어들이 그 뒤에 포함되냐면 범죄, 죄, 이 얘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역대하에서만 17번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이 6번이 바로 이 6장에 사용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죄의 문제.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간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보니까 역대하에 기도라는 말이 26번 사용돼요. 그런데 6장에만 10번이 사용돼요. 기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테인나,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한다. 간구라고 하는 말도 7번이나 6장에 사용됩니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간구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21절, 25절, 27절, 30절, 39절, 전부 다 35절엔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기도, 간구, 범죄, 들으신다. 이런 단어들을. 그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왜 하냐?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40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신다.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말씀 속에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유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나온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온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이게 왕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말씀, 예레미야 애가 19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를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가 여리고 성도 정복했는데 저 정도는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시편 88편 9절 말씀에도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잠 안 자고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제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 그것을 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기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기도하는데 사람 눈치가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죄를 아시는 분, 나를 사유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늘 기도합니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 4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주의 기름 부으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은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키실 거다. 이루실 거다.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그것을 기억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 마르지 않는 샘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는 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릎을 꿇으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르지 않는 샘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연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들도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시고 간구할 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